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에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얘기는 천국에서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곧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이걸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듣지요. 이미 앞서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만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자 하지요.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변형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변형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날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변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하신 예수님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그들의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게 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듣게 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듣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나눈 그 내용에 지금 예수께 무슨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제자들의 그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변형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과 함께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집 셋을 지어서 여기서 언제까지나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밝히죠. 이렇게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입을 이 일이 있을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했냐면은 인간의 본질과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져올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이해보다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주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 것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될 것인지, 어떤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인 그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한 그 두 아들의 그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여기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주님의 왼쪽에 또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자리, 주님의 보좌 양 옆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장 어떤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죠, 두 아들을. 그런 얘기를 듣는 다른 제자들은요, 분해합니다. 어찌 그 두 아들만, 야고보와 요한만 주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도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들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거나 또는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들의 심성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착해야 된다거나 뭐 단순해야 된다거나
심성이 고와야 된다거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고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계시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어린아이들까지 끼어들어서 이 번잡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게 되죠. 마치 어린아이들을 너희들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럼 예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게 하시며, 즉 그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사람, 나에게로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내가 받아들이는 그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는 자인데 이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그런 얘기. 이건 자리의 높음과 낮음을 가지고, 위치의 높음과 낮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 이 중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누어지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로 있는 사람이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러겠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하나님을 뵙는 자들이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자신에게 나오는 또는 자신이 함께하는 그 작은 자 한 사람, 그 누구도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 것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설명하는 것 중에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진 것보다 낫다. 또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 때문에 믿는가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기대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은 부도덕한 삶에서 도덕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불의하게 살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교회를 왜 다니니 했었을 때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대,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눈과 손과 발을 멀쩡히 가지고 있는데 범죄한 눈이나 손이나 발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려서 그 일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되는 거죠. 한쪽 눈, 한쪽 손, 한쪽 발만이 아니라 두 눈, 두 손, 두 발이 다 뽑혀지고 다 잘라져도 단지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한쪽 눈이나 한쪽 손이나 한쪽 발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를 가지고 몸의 지체의 그 정상적인 그 몸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좀 더 강화해서 한쪽 손, 한쪽 발, 한쪽 눈이 아니라 모두를 잃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몸의 지체 모두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영생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저보고 많이 놀라셨죠? 그 개그맨 보면 많이 놀라셨죠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여자 개그맨들이라서 많이 놀라셨죠. 머리가 휘어졌다. 갑자기 많이 휘어져. 머리 잘라내니까 원래 자연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 색깔이. 그전에는요, 이게 염색했죠. 저는 원래 백발입니다. 백발. 자연 색깔이 그대로 좋은 건데, 이제 검은색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게 그동안 검은색을 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본래 모습을 찾자, 이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흰 머리로 있든지 검은 머리로 있든지 내 본래의 인간된 이 본질의 상태 이게 바뀌어지는 거겠어요. 흰 머리로 있다가 검은 머리로 바뀌어지면은 그 검은 머리에 걸맞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러겠냐는 거죠. 내가 어떤 머리로 있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머리가 아니라 빡빡으로 깎아서 머리 한 올 없이 이렇게 한 털 없이 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대단한 무슨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무슨 큰 마음을 가지면 머리를 깎아버리잖아요. 뭔가 대단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저런 심정을 가지고 했으니까 뭔가 달라지겠구나. 손과 발과 눈을 뽑아버리면 달라지겠구나. 그러지 않은 거죠. 사람의 본래의 상태는 죄의 본성에 있다라는 거야. 사람의 본래의 상태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그 죄의 본성에 있다라는 거죠. 이 죄의 본성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고 뽑아버리고 변화를 주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몇 분하고 저기 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 산이 평범한 산이 아니고 묘지를 갔다 왔습니다. 산 전체가 사방이 다 이렇게 묘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한 분이 언뜻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그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이 언제 없어지느냐 했었을 때 죽음으로서 비로소 없어진다. 그러니까 즉 죽으면 더 이상 자식에게든 누구에게든 사랑을 행할 수가 없죠. 죽으면. 죽음으로서 비로소 끝난다. 그러니까 죽기 이전까지는 부모는 자식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자식은 부모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그리고 그게 인생이고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행하는 것조차도 우리 죄의 본성에서 나온다 그 말. 죄의 본성에서. 타락한 인간의 그 본래의 본성. 그 죄의 본성에서 가져지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행동하죠.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에 이끌려서 하게 되고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없는 생각, 생각 없는 행동은 있지 않다고요. 내가 무심코 해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해도 이 죄의 본성이 근원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것의 일부가 없다고 해서, 일부를 없앤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거냐 할 때 이제 이런 얘기죠. 제가 이 손으로 이거를 훔치는 범죄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잘라내면은, 이 범죄한 손을 잘라내면은 이게 범죄한 손이 죄를 졌다고 보는 거죠. 범죄한, 이거를 훔친 손이 죄를 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면은 죄를 지은 손을 잘라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없는 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죄를 누가 졌느냐 그 말에, 내 손이 졌는데 할 때 그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손이 붙어 있는 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손이라는 것을 도구로 써서, 발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써서, 눈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써서 내가 죄를 지은 거지, 사람이 죄를 지은 거지, 이 손의 문제, 눈의 문제, 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한쪽 눈을 빼버리고 한쪽 손을 잘라버리고 한쪽 발을 잘라버리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냐. 만일 그러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온전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 내 몸에 두 눈이 없든지 두 손이 없든지 두 발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그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 그 까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혹자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또는 교회 다니는 목적을 우리 몸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처음에 말씀에 들어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이런 것에서 얘기가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요구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쪽 눈을 빼버리고 한쪽 손을 잘라버리고 한쪽 발을 잘라버리는 사람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도박했던 사람이 패가 망신하면서 그걸로 가족이 고통과 고생하는 것을 겪으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라는 사람은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이 자기를 기생집으로 안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끊고 안 가려고 했는데 늘 습관적으로 갔던 말이 당연히 주인이 그리로 자기를 가도록 원하는 줄 알고 말은 기생집으로 김유신 장군을 안내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말이 죽었어요. 단칼에 말에 목을 잘라버립니다.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굳은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에서 사람의 근본 변화, 예수님에게서 지금 그런 변화를 갖고 이것을 예수 믿는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건요, 한쪽 손을 가지고 한쪽 눈을 가지고 한쪽 발을 가지고 있던 이 둘 다 없던 모두를 가지고 있던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일부든 몸의 모두들 그걸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에 보면 11절은 없다 이렇게 됐어요. 11절은 없음. 그렇죠? 10절까지 있고 11절은 가로치고 없음 그렇게 돼 있죠. 11절 9절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그 성경 아래에 보면은 관주 성경, 특히 관주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데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은 이제 복사가 되죠. 지금은 그 복사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기계에 의해서 복사가 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써야만 됐습니다. 한 권을 복사하면 한 권밖에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많이 복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사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구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어떤 사람은 제대로 잘 이렇게 필사했는데 어떤 그 분에 의해서는 그만 곡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11절 9절이 있는 데가 있고 11절 9절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있는 쪽이 더 정확한 거예요. 있는 쪽이. 없는 쪽보다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것, 빼거나 더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쪽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있는 쪽이 더 근접해 있다고요. 가능성이. 빠진 쪽이 이렇게 실수가 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수님이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가운데서 그 결론 부분에
내가 온 것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어디에 있느냐?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것에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요.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결코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그 예수들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데 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누가 천국에서 귀한 자냐, 이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이건 저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의지로 되고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변화를 말씀하는 거죠. 나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얼마나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로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자로 받아들여짐에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그 변화에 있는 거죠. 최근에 한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세미나를 가졌대요. 근데 뭐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냐면은 칭의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두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 왜 논란이 되냐면은 칭의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칭의라는 것은 이신칭이죠. 이신칭의. 줄여서 그냥 칭 이렇게도 말한다고. 이신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만이 아니라, 법정적인 선언은 뭔가요? 재판장이 선고하는 거잖아요. 땅땅땅 두드려가면 3번 두드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무죄합니다라는 말을 다른 거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이건 사죄의 은총에 해당되죠. 죄사함. 이제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져야 되면은 의로운 자. 죄가 없다고 선언이 됐는데 당신 죄인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정적인 선언으로만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이제 지장이 없다. 그래서 마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내가 어떻게 산다 한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러면 자칫하면은 얼루 흘러가면 영지주의라는 옛날의 이단으로 흘러가요. 영지주의의 개념이 뭐냐면은 이게 이원론이에요. 인간의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영혼이 선하니까 육이 악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장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장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법정적인 선언에 얽매여 가지고 무슨 일을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울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생명으로 옮긴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지금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들의 그 자격으로서, 그 신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의 사람들은 잘못이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다. 법정적인 선언. 재판장에서 선고된 선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 칭의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한 오해를 가냐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나가는 게 뭐냐 했었을 때 이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말대로 부도덕한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됐으니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살지 못했던 후회되는 삶. 이제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더 이상 후회되지 않게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 있게 내가 가지고 살아가겠다. 보람되게 살아가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구약부터 신약의 그러니까 한 줄기로 쭉 흘러오는 게 뭐겠어요? 레위기에서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주 설명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으로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다스려 갈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너희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관계가 바뀔 수 없다고. 이 관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이번 24, 25일 날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호세아서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 여자와 이렇게 결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은 창녀와 결혼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신이신가? 어떻게 창녀와 결혼하는 선지자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갖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죠.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러한 너희에게서 너희들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것을 예언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한 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종말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듯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스라엘이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 멋대로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의존하고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너희들은 내 백성이며 나의 긍휼에 있는 자겠냐라는 거죠. 그들은 그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흩어 뿌리잖아요. 그게 흩어지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흩어 뿌려지는 씨가 될 거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그런 악한 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이 자기 백성에 준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 있는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며 내가 다시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있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그 씨를 뿌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변화라고 하는 건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실행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있게 된 것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라고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에 있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에 있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하고 완관 고집에 있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에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보는 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에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변화 있지 않으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사람 될 거냐 늘 여기에 관심 가져요. 얼마나 내가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 될 거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얼마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타의 모범이 되며 칭찬을 받으며 존귀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이것 갖고 신자들이 경쟁하는 거죠. 신자들이. 그래서 신자가 신자를 밟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렇게 부르면서 형제가 형제를 밟고 자매가 자매를 밟고 형제보다 더 높고 자매보다 더 높은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건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제자들은 높고 낮음을 갖고 얘기하지만은 예수께서는 누가 천국에서 진정한 귀한 자냐를 얘기합니다. 내게 나오는 자, 내가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어린아이에게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옆에 세운 그 어린아이 가지고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본절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 없지만 또 다른 성경 그 원문의 사본에는 인자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데 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보내신 자들을 내가 그들을 나와 함께 내가 나의 나라 내가 다스린 나라 곧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얘기가 되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손과 한 발, 한 눈을 뽑고 잘라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 이건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 유익이 없어요.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둘 다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영혼이라는 얘기는 목숨,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명을 가진 자, 그런 자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이 있는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 자는, 이 사람은 생명만 없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없는 거라고. 그 모두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명 모두에 유익이 있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죠. 부도덕하지 않으므로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은 멀쩡히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몸은 지킬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영혼, 곧 하나님께 있어야 할 그 생명이 없으면은 그의 종국을 지옥의 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온 몸을 지킬지라도, 두 눈, 두 손, 두 발, 내 온몸을 지킬지라도 그렇게 지킨 그 몸으로 지옥 가면은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요. 온 몸에서 그 몸의 그 한 부분,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온 몸 모두가 그의 영혼과 함께, 즉 그의 생명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잘라버린 데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요, 몸과 함께 우리 영혼 모두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손과 발, 이게 절단되고 한쪽 눈을 뽑아버려진 병신으로 취급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설사 한쪽 손, 한쪽 발, 한쪽 눈을 뽑고 절단해도 내가 인간의 본질과 상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해가지고 혹시 성자라고 불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옥 갈 이 죄에 있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한쪽 손이나 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자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은 신체가 어떠하냐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체가 온전하든 신체가 온전하지 않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관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때에 따라서는요, 정말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따르고 그렇게 섬겨가는 이 일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정말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고 나아가서는요, 생명의 해를 입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단지에 매를 맞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님이 신체의 일부가 없는 것을 얘기한 것은 단지 몸의 지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너의 목숨을 잃어서라도 두 눈, 두 발, 두 손 이것만 아니라 우리 목숨을 잃어버려서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관심,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영생에 있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생명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적인 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단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적인 관심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생명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기뻐하고 즐김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이게 제한되고 한시적인 거죠. 우리 몸이 즐기고 우리 몸이 기뻐하는 것, 우리 몸이 존재하는 한에서. 아까 그 묘지를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묻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납골당에도 많이 있고 산에도 많이 묻혀 있고 거기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도 묻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젊은 사람도 이렇게 묻혀 있고 또는 화장돼서 이렇게 납골로 되어 있고. 여러분 그건요. 누구나 겪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그 누구나 겪는다는 것은 항상 곧 우리가 다른 말로 오늘 밤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눈이 없어질 걸 걱정합니까? 한쪽 손이 없어지고 한쪽 발이 없어질 걸 걱정합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건요. 몸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몸 전체가. 몸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있는 그 온전한 몸으로 영생에 있게 하죠. 그게 예수님이셔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영생에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의 비교가 되고 따질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몸 신체의 어떤 일부하고 예수님을 같이 볼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우리 온 몸이 없어질지라도, 즉 나가서 우리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존귀함에 있게 하신 그분이셔요. 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손이나 발을 잘라내고 눈까지 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 온몸에서 한 부분이 못쓰게 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건데, 몸의 한 부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며, 그러한 자를 부활에 있을 것에서 몸의 한 부분이나 몸 전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성한 것으로, 온몸이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은 그분에게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존함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듣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시고 그 영생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 날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합니다.